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사가랴의 이름 그대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의 행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피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동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는 분이다. 사가랴에게는 천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이때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구속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의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종말이 그리고 재림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영생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16절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해서 사가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설명에도 실제로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이 회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듣고 보고 또한 그 확인하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제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곧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하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기다려라, 이 말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의 깊게 집중해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어떤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우리의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의 그 깊은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일전에 소개해드린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때에도, 내가 이럴 때에도, 내가 저럴 때에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항상 진실하겠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도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메시지, 어린 양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와 소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종말과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완성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온다. 구원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자비와 관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해달라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답변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도들이 증거해 주는 그대로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할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준비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세 가지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 사역을 기다리며 소망함으로써 인내하고 또한 이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인내와 이 이김이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과 주장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실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첫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창조의 완성을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도록 설교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소망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답답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런 어떤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로 가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들에게로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뭐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던 그 신앙의 마음이고, 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옛세대의 전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던,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이들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대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마음을 여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는 마음,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문한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역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역하는 마음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행하신다고 인정을 할 때 이렇게 설기라고 하죠. 이렇게 지혜와 의가 우리 심령 안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요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러내는 것이죠. 예,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지혜가 있고 그들에게 임하는 의가 있고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백성들을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준비된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나와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다려라,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정말 엄청나죠.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주 예수를 생각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며 오늘도 당신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십자가였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수많은 상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정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 즉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내게 오라는, 내게 선물을 주시려고 내게 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나서는 성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물을 주시려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준비된 백성이라니까요. 그들이 바로
내 십자가, 즉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방식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게 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 긴 이야기에, 긴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사가랴는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그 외에는 아들을 주신다.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누가복음 1장의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들을 주신다 라고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새 시대가 온다, 구원이 온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이 온다는 것, 우리의 첫째 부활을 넘어서 종말이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이 온 세계를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다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어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 말도 또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아들을 낳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긴 인생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벙어리처럼 답답한데, 왜 답답한지도 모르고 아무튼 답답한 겁니다. 그 안에서 사가랴도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회개하라.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가랴가 뒤에 가면, 누가복음 1장의 뒷부분에 가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또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교의 진도와 상관없이 한번 이 1장의 뒷부분에 가서 사가랴가 무엇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사가랴가 그대로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응답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런 말미암아 정말 모두가 답답해하는 이 세상의 인생을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